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시대가 많이 편리해졌죠.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개발되고 사실 굉장히 많은 편의가 주어졌습니다. 그 중에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큰 좋은 변화 중에 하나는 문자 메시지가 대화식으로 저장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폴더폰 이런 거 있을 때는 문자가 시간 순으로 쭉 정리가 됐었죠. 그래서 그 사람 똑같은 사람과의 대화를 찾으려면 한참 밑으로 내려가곤 했어야 됐는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대화식으로 저장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람과의 대화가 한눈에 보이죠. 근데 반면에 발명되지 말았어야 되는 기술도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문자를 내가 읽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내가 읽었다는 걸 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 곤란한 내용일수록 약간 시기적으로 좀 적절하지 않을 때 실수로 상대방의 문자를 읽었잖아요. 상대가 내가 읽었다는 사실을 아는 거야. 대답을 줘야 되잖아요. 저는 이 기술을 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읽었다는 걸 상대방에게 알려주는지 이 기술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 기술에서 더 안 좋은 것이 있습니다. 더 안 좋은 것은 상대방이 내가 읽은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상대방의 그 글을 읽었잖아요. 상대방이 숫자 1이 사라진 걸 아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답을 주어야 되는데 답이 없다. 그러면 그때에 우리는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고 기분이 상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사실보다 더 기분 나쁜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데 무수히 많은 상상들이 내 안에서 펼쳐진다는 것이죠. 실제로 듣게 되지 않을 답변을 한 100개는 먼저 듣습니다. 상상 속에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회적 무리가 되고 연인 사이에도 문제가 많아지고 직장에서도 문제가 많이 해서 전문 용어까지 생기지 않았습니까? 전문 용어가 뭐죠? 다 아시잖아요. 일십. 다 우리가 압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일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대화 중에 제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십을 하십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자, 21절. 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2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고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보세요. 지금 제자의 말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대답했습니까? 지금 이 22절 이 유다가 했던 질문 22절을 그대로 삭제해도 예수님의 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론이 흘러갑니다. 논리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정한다면 저는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인성 논란. 제자의 면전에서 제자의 말을 대답하지 않으시는, 무시하십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되게 마음이 좀 걸리는 겁니다. 제자가 질문을 했는데 질문한 것에 대한 왜냐하면 이렇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하시던 말씀을 그대로 이어서 가시는 것이죠. 왜 이러한 장면이 나왔는가를 우리가 볼 때에는 좀 우리의 시야를 폭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장면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하면 위험합니다. 토론할 때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서로 막 토론하고 논의할 때 가장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 읽고 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딱 하는 부분만 보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장면만 보고 저 사람 왜 저러지? 이해가 안 되네. 왜 이렇게 냉담해? 나를 무시하나? 그 순간에 한 장면만 보고 그 사람의 많은 것들을 판단하려고 하면 우리는 오해하게 되고 잘못되게 됩니다. 그분이 미처 인사를 못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고 그날따라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날의 잠깐의 그 표정만을 보고 많은 것을 추론해서 얘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간적인 판단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짧은 시기를 보면서 특히 그럴 때 있잖아요. 일이 잘 안 풀릴 때. 뭘 해도 자꾸 꼬이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내 인생은 정말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 짧은 나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설사 그것이 잘 되는 순간인데도 그렇습니다. 너무 잘 되는데 뭐 걱정할 게 없네. 별거 아니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겠네. 라고 쉽게 생각하는 것도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을 만약에 우리가 유년 시절만 우리가 요셉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냥 고자질쟁이의 편애를 받았던 그냥 어린 아이일 뿐입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만약 요셉의 유년 시절을 만을 보았다면 우리는 얘는 크게 될 수가 없는 애네. 고자질이나 하고 그렇게 사랑이나 혼자 독차지하면서 버릇없게 크는 그런 아이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의 인생을 짧은 순간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곳에 다니는 많은 자녀 세대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아이의 성적으로, 지금 그 아이의 퍼포먼스로, 지금 그 아이의 단면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도 그렇고 타인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가 폭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려면 폭넓게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대화의 시작은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13장으로 갑니다. 한 장 더 앞서 갑니다. 13장부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는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인데요. 자,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예수님은 지금 그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즉 그 안에 이 다데오라고 불려지는 유다, 가룟 유다가 아닌 이 유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유다도 그 안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유다를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별을 앞두고 그들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깊은 사랑을 담아서 지금 말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는 좋은 이야기만이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너희 모두가 나를 떠날 것이다. 나는 고난 속에 죽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얘기를 하셨을까요? 베드로를 책망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조롱하기 위해서,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죠. 무엇이냐면 제자들로 준비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넘어질 것이고 실패할 것이지만 그것으로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 세워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준비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중요한 중차대한 그러한 말.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이 말의 밀도는요, 그 어떤 순간보다 아주 집약적이고 아주 높습니다. 즉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유다가 듣고 있었던 예수님과의 대화의 때는 어떠한 때이냐? 어떠한 때냐면 들어야 할 때였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지금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할 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생에는 모든 것에는 때가 있죠. 때가 있습니다. 아기가 임신을 하면 아기가 아무 때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때가 이르렀을 때 나오죠.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음식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남편들도 아시죠? 아내가 와서 힘든 일을 막 얘기하면 이런 일이 힘들었어. 아니면 걱정되는 일,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어떤 때이죠? 들어야 할 때이죠. 할렐루야. 들어야 할 때 말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남자들은 자꾸 이제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고 싶어서 조언을 하죠. 그때는 조언할 때가 아니라 들어야 될 때입니다. 조언의 내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때가 아닙니다. 때가. 그때는 들어줘야 할 때. 유다는 지금 예수님께 들어야 할 때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큐티가 실패하는 이유. 여러분 큐티 잘하고 계십니까? 올 한 해 큐티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큐티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왜 큐티가 힘들거나 잘 안 되거나 기억도 나지 않는가? 들어야 할 때 우리가 다른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처럼요. 지금 유다는 답답합니다. 왜요?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인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납득시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나타냄으로 인정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예수님 안 하시는 거예요. 자꾸 12명 자기들만 앉혀놓고 나는 아는 것 같은데 자꾸 우리한테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 생각만 지금 머릿속에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지금 예수님의 이 중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물어볼 틈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할 틈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질문도 아니었고요. 조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침에 큐티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것일 경우가 많습니다. 내 안에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소음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 소음이 있어서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성경을 덮고 나면 무슨 얘기를 내가 지금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죠. 여러분의 소음 상태는 지금 어떠십니까? 때때로는 제가 저를 보니까요, 소음이 이제는 너무 친숙해서 있는 줄을 모르고 사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이제는 편안할 정도입니다. 소음이 있는 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혼자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 자꾸 핸드폰을 들게 되고, 그죠? 막 쇼츠 계속 보게 되고, 뭐 쓸데없이 괜히 지났던 문자들 보고 사진 보고 단문자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자꾸 가만히 혼자 있을 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때때로는 적막함, 홀로 있음을 견디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자신 안에 있는 소음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더 큰 소음으로 덮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는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 속에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필요하고 여러분이 들어야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근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자꾸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소음이 있어서 그 소음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 사랑하는 배우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귓전으로 듣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소음이 너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때, 혹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걸 나눌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를 덜 사랑하기 때문도 아니고 주의심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어쩌면 그 안에 너무 많은 소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사람은 조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중보가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에 있는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엔 나의 영혼아 너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명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속의 소음을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을 귀가 있다는 것 너무나 축복입니다. 언어를 알아듣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오늘 이 대화는 자세히 보면요 일십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의 제자를 사랑하는 제자를 지금 무시하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23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이 제자의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대답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질문한 유다에게 지금 대답하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어쩌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온 인생의 질문과 상관없는 설교처럼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얘기는 이게 아닌데 지금 나는 이런 게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그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그 질문에 꼭 필요한 대답을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귀에 열어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이게 왜 대답이 될까요? 왜 그에게 대답하셨을까요? 유다의 질문이 무엇이었죠? 예수님 왜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슈이죠.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이슈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지? 저 사람은 지금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이걸 무시해? 나의 노력을 무시해? 나의 선한 의도를 무시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내 삶의 결정이 달라지잖아요. 난 저 사람이랑 더 이상 가까이 안 할 거야. 얼마나 중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죠. 내 삶은 왜 이럴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지금 한국은 난리였죠. 광화문에서 콘서트를 하고 수많은 사람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는 자리는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죠. 그래서 우리도요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옳다고 인정받고 싶어 해요. 내가 했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에 우리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씁니다. 유다처럼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아마 뉴스 오늘이면 다 떴겠죠? 광화문에 몇 명이 모였다. 전 세계에 몇 명이 시청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덜 중요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그럼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흔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목사잖아요. 제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흔하게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야, 목사 아들인데 교회에서 잘해야지. 야, 너가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면 안 되지. 야, 너가 잘못하면 아빠가 목사인데 사람들이 아빠를 뭐 어떻게 보겠니? 라는 말들을 하죠. 제가 이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제 목구멍까지 올 때가 많습니다. 야, 너 목사 아들인데 큐티해야지. 토요 가족 새벽 기도회 하는데 야, 너가 안 나오면 성도님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니? 욕하시 나옵니다. 근데 저는 안 합니다. 첫째 키우면서 20년 물론 아기 때문에 할 거 없지만 하면서 제가 실수로 한두 번 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의 평판을 챙기다가 아들의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왜 잘 살아야 되죠? 예수님의 널 위해 죽으셨는데, 너를 구원하셨는데, 너를 위해 피값을 치르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시는데
너는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야.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너는 멋진 삶을 살 자격이 있어. 그러한 삶을 향하여 나아간다. 그러한 기준과 그러한 가치들을 다 뭐랑 바꿔요? 내가 목사라는 거랑 바꿔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일관적입니다. 사람들의 평판은 중요하지 않다. 시편 3편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개역개정 버전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천만인데 한 사람입니다. 천만인데 하나님 한 분과, 여러분 그 대결의 구도에서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을 믿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대적하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유다야, 많은 사람들에게 너를 나타내고 내가 인정받고 그들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니?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단다. 세상은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전부처럼 대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의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사람은, 그 믿음은 그가 나의 말을 지키는 삶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것은 강력한 능력이 될 것이고,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고, 수많은 사람이 너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사랑하시고 너와 함께 살아가신다면 너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이룰 수가 있다.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능력이며 성취의 비결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십을 당한다는 느낌을 받고 계신 분 계십니까? 질문하는데 대답을 안 하세요. 혼란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뭔가 속 시원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말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나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데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유다와 같은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내 생각, 내 필요, 내 욕구, 그 소음에 내가 묻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소음이 오늘 잠잠하여 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아직 강조 안 했는데, 올 한 해 여러분 큐티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잠잠히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30분 이상. 큐티 5분, 10분 안에 못 하십니다. 30분 이상.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펼쳐놓고 세상 일을 고민하면 하나님의 대답이 나올 줄 아는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 귀를 기울이시다. 그러면 오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문현답, 어리석은 질문, 유다의 어리석은 질문이었지만 예수님은 깊은 지혜로운 응답을 주십니다. 유다는 들었지만 오늘 다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도 유다는 여전히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예수님 피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저도 얼마나 많은 시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도망다니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섭리와 하나님의 그를 향한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은 그 유다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붙드셔서 그는 마침내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는 그의 삶을 온전히 다른 제자와 같이 예수님을 위하여 드리는 그러한 제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소음 속에 우리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님 앞에 참된 진리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